유다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69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약 1년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성소를 지었습니다. 이때를 모세는 총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 총의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가 신약교회의 총의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시온산이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가야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민수기 1장의 중심 주제와 핵심이 무엇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1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주제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 1장의 중심 주제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신 이거 계수하라는 말씀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할 때요,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회의 진행하던 거를 중지하고 그 문제부터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발휘해야 하는 긴급 동의가 무엇일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이걸 계수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저를 간 데마다 이를 묻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전부가 이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서 난 자,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 가세 아들에게서 난 자, 이 난 자라는 말을 말입니다. 태어난 자라는 말을 12지파의 말이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우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또 민수기 11장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말입니다. 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말이죠. 예? 이 점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1장의 핵심은 우선 태어나야 한다. 난 자라는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만 젖을 먹이고 말이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의 전세를 갖죠. 무장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형제 교회는 개수하라 하시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긴급동입니다. 니고데모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와 만난 최고의 인사가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답은 대본에 니고데모도 구원을 얻었구나. 저 사람 니고데모는 장로감, 목회자가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말이에요. 이런 표적이나 사람 수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5번이 못해 2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교회 10년을 다녀도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장로가 돼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목회자들도 이 점에 성도들에 대해 이 점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의 핵심이 태어난 자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적으로 죄를 밥 먹듯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황실에 태어난 애입니다. 그러면은 영국의 다른 많은 어린애와 얘가 다른 점이 뭡니까? 얘 안에는 영국 황실의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요, 찬송을 부르니까요, 너희가 아들의 모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영광스러움. 얘 속에는 영국 황실의 씨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형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이것이 제 방에 있는 이제 난초 화분입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수박을 먹다가 말이죠, 수박 그 까만 씨를 여기다가 버렸어요. 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잊어버렸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분갈이를 하는 때 씨가 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오늘 일로 가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요 옆에 구멍이 뚫렸거든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로 나가면 되겠구나. 수박씨가 말이에요, 이리로 나온 거예요. 정말 저는 여기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제가 만일 여기다가 수박씨가 아니라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심었다고 해보시오. 수박씨와 다이아몬드는 가치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나 다이아몬드에서 이런 생명이, 씨가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받기를 원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주님께서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여러분 속엔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러면은 언제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목사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도들에게 듣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심은 성령님의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고 많은 설교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잊지 마시고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네 번째,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만일 다른 복음, 무슨 교훈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축복받으라는 이런 설교를 듣고도 거듭난다고 하면, 거듭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시오.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어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도 거듭난다면 주님이 왜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냐. 그러면은 중생 거듭남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최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뭐 능력을 달라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뭡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제를 살리신 능력의 같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골짜구니에 마른 뼈가 해골이 가득하더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예, 이걸 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중생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형제요, 지금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영이 살았어요. 이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에요. 이렇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군복이 속에서 매미가 돼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는 흙으로 빚으셨던 아담 하와의 형상을 입은 거죠. 예? 이건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그렇게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만이 씨가 있는 결 안에서만이 병아리가 돼 나오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여부를 묻고 싶겠죠.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모릅니다. 바람이 이몽이로 불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특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특성,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건 거듭난 자예요. 생각하나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생관이 다르다 이래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이래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노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왜 순종을 안 하는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해요.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 거듭난 자의 특성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팥죽에, 야곱은 장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오르는. 형제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팥죽입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오르는 겁니까? 바울의 깨달음과 이 결심, 작정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하였다. 왜 이렇게 작정하였습니까? 너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도요, 인간의 말수단으로도 교회에 이제 그 모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도요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이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라. 지금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복음이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렸느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민수기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태어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제 선교사는 많은 잡종들도 함께 나왔다는, 그들도 섞여 있었다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섞여 있었다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의 중심 주제가 뭐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멘입니까? 형제의 이제 잡종, 형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